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중 하나인 서울에 있는 금난교회 약 한참 많을 때는 15만 명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개차하신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후임인 김정민 목사님께서 왜 그리스도는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없는가, 하나 될 수 없는가, 그래서 기초적인 말씀을 잘하셨어요. 제가 다룬 것은 그동안에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본 신앙에 우리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이 어떤가, 무엇이 다른가를 명백하게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25를 앞두고 그리스도인은 없는가, 왜 공산주의를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를 단순히 정치적 이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공산주의 이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자가 얻게 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공산주의 이상향 아닙니까?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죠. 가난한 자를 위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것,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포장지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 안에 내용물도 같다라는 건 보장이 안 됩니다. 독약도 예쁜 유리병에 담길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라고 하는 현미경을 가지고 그리고 역사라는 망원경을 통해 이 거대한 정말 곳곳에 뿌리 박혀 있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길과는 결코 동행할 수 없는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지성이 깨지고 우리의 지성이 깨어나고 영성이 더욱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냥 후루룩 읽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무게에 좀 실려서, 무게를 실어서 한번 느껴보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영이시고 인격이시며 온 우주를 당신의 뜻대로 지으신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언이 무너지면요, 기독교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 정확하게 말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유물론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변진법적 유물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말이 좀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세상의 근본이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고 신이라든지 영원이랄지 천국이랄지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간의 정신이나 도덕, 사랑 같은 건 그저 고도로 발달한 뇌세포의 물질이, 뇌세포 물질이 어떤 화학적인 반응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칼 마르크스는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 시작되는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장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죠. 건물을 지으려면 턴을 닦아야 되는데
이 공산주의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기초가 뭐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섬겨.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다른 우상이에요. 그게 자기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아니면 다른 걸 섬긴다고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끌어내린 그 보좌에 물질을 갖다 놓고 또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놨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무엇이냐? 인민의 아편인 거예요. 노동자가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교회는 자꾸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혁명의 의지가 꺾여.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박멸해야 될 1순위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공산주의도 지지해 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나는 결혼했지만 독신자야,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추악한 망상이라고 부르는 그 사상과 멍에를 같이 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상을 가진 집단을 좋아하는 무리들을 따를 수 어떻게 있습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인가 생산수단에 불과한 부속품인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두 가지 인간의 그림을 그려보겠는데 이 인간관의 차이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의 원어로 첼렘이라고 합니다. 첼렘.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잊지 마시고 첼렘, 형상, 이걸 기억하세요. 자,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먼 지방에 자기의 동상을 세웁니다. 바로 그것을 첼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동상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아, 여기까지 왕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구나. 왕이 실제적으로 다스리지는 못하지만 첼렘이라고 하는 동상을 세워두면 아, 왕의 통치가 여기까지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알았다고요. 즉 인간이 하나님의 첼렘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존귀한 대리자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 장애가 있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이에요. 그들에게 인간은 뭐냐? 영혼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망사입니다. 그들에게 인간은 그저 생산 수단과 사회적 관계의 총체일 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대한 사회가 돌아가는데 돌리는 부속품, 나사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여기서 정말 무서운 논리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저 사회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물질적인 산물, 나사에 불과한, 톱니바퀴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더 나은 사회, 즉 그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불량부품들, 이런 것들은 폐기 처분해도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스탈린, 마오쩌둥, 폴포트, 북한의 그 김씨들,
그들이 죽인 사람들이요. 1억 명이 넘어갑니다. 1억 명이. 왜 그들이 그렇게 쉽게 사람을 죽였을까요? 그들이 미쳐서?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그들의 인간론에 따르면 이 혁명에 방해가 되는 인간들, 부르주아, 지식인들, 기독교인들, 이걸 제거하는 게 진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인간을 이런 경제적 동물로만 취급하는 거예요. 배만 불려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인간에 대한 모독인 겁니다. 우리가 빵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물질로 격화시키는 것, 이 사상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죄의 문제와 인간이 만드는 유토피아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악의 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전쟁이 있고 착취가 있는가? 성경의 진단은 명확하죠.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우리 크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요,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마르티아, 다시 말하면 죄성.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봐야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 시스템이 망가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정반대죠.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고 백지 상태인데 이 나쁜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인간을 망쳤다는 거예요. 그 나쁜 제도가 뭐냐? 사유재산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계급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처방전이 뭐였느냐? 혁명을 일으키자라는 거예요. 부자들을 타도하고 사유재산을 없애고 계급을 철폐하자! 난리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다시 착해지고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결과 시스템을 엎어버리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욕이 사라졌나요? 차별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자본가가 사라진 그 자리에 공산당 간부라고 하는 더 무시무시한 특권 계급이 세워졌어요. 그들은 인간의 이름을 팔아서 호의호식하고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수청합니다. 공산당 간부가 아닌 이들에게는 지옥이 펼쳐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유토피아가 아닌 지옥이 펼쳐졌을까요? 인간의 죄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혁명으로 씻어지지 않습니다.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내면의 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요, 체제 혁명이 아니라 심령의 거듭남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주의 변혁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십자가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천국을 약속하는 거짓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천국을 인간이 이 땅에 강제로 만들려다 보니 결국은 지옥을 만들고 말았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나눔이냐 약탈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사도행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공산주의 그 원조 아닙니까? 자, 우리 성경을 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해야 돼요. 자, 교제로 표현된 헬라어 코이노니아, 초대교회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초대교회 나눔과 공산주의 분배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다를까? 첫째는요, 자발성과 강제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나눔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형제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것 다 내놓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발로였다고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뭡니까? 내놔. 안 내놔? 내가 죽여. 죽인다. 그래서 국가가 강제로 몰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요, 칼을 들고 여러분한테 들이밀고, 야, 내가 네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울게. 그래서 돈을 뺏어가면 그게 자선입니까? 아니죠. 그건 약탈이고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에 홍길동전 이런 게 있습니다. 홍길동전. 저는 그게 굉장히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뺏어서 나눠주는 거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유재산의 인정 여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그 사건 다 아시잖아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를 숨겼다가 베드로에게 걸려 책망받고 죽는다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거봐 사유재산 가지고 있으면 다 죽는 거야, 이런 오해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잘 들어보시라고. 사도행전 5장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베드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했어요. 너의 땅,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사유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죄가 아니라 거룩한 척하면서 성령을 속인 위선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위선. 성경은요, 절대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아요. 10계명의 8계명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미 내 것과 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경제 윤리는 뭐냐? 청지기 정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어요. 일정 부분을.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위해서 쓰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이게 성경적인 모델인 거죠. 내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과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어가지고 나누는 것,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세 번째는 목적과 수단의 문제입니다. 공산주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레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혁명의 승리에 기여하는 것은 모든 것이 도덕적이다. 혁명을 위해서라면 거짓말, 선동, 살인, 테러, 이거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자꾸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왜 그런지 아시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21절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더러운 수단을 쓰는 것 용납하지 않습니다. 폭력과 증오로 세워진 나라는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피로 쓴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단체가 어떤지 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지나간 자리마다 무슨 열매가 맺었어요? 자유, 평등, 평화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아니죠. 숙청, 기약, 수용소, 그리고 온갖 피가 난무하는 박해의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특히 공산주의의 정권이 들어서는 곳마다 가장 먼저, 가장 잔혹하게 탄압받은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소련 시대에 스탈린 기억하시죠? 수만 명의 성직자가 처형되고요. 수천 개의 교회가 창고나 마구간으로 변했어요. 루마니아에 리처드 원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공산주의 치하에
14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에 져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을 보면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인간의 영혼을 파괴해 나가는지,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십자가의 빛은 얼마나 강렬했는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한반도를 한번 보세요. 평양은요,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부흥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오직 김정은 동상만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다 아시죠? 여수 애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랑의 성장. 1948년 여순 사건 때 공산주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좌익 청년들이 손양 목사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너희들 예수쟁이라고, 예수를 부인하고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그랬지만 두 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총살당해 순교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9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려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갔으니 내가 마음이 안심돼요. 감사합니다. 쭉 9가지의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 청년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 아들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징후를 먹고 자랍니다. 계급투쟁을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이웃이 이웃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품고 녹여내는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공산 사상은 사람을 죽이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산주의라는 것과 기독교라는 것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칼을 들고 죽이라고 외치고 하나는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라고 외치는데 이게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또 심지어 목사들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의미 들어요. 진짜 믿는 것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맞는가, 그 사람들이.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로비 밑에 1층 다 보셨죠?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20년이 넘게 부동의 1위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북한. 이게 바로 공산주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체제에 동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가 없는지 그 존재론적, 인간론적, 역사적인 이유로 살펴봤어요. 우리가 반공을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정치적인 우파가 되자라는 말이 아닌 것이에요. 자본주의가 완벽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 역시 타락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만몬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이 생겨났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생겼어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태도들이 생겨났어요. 이것 또한 우리가 싸워야 될 죄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공을 외치고 멸공을 외치며 공산주의를 단호히 거부하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물질적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그들은요, 십자가의 구원 대신 피 흘리는 혁명으로 거짓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역사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 라이놀드 리버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 경고를 해요.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이단이자 기독교를 모방하는 사탄의 모조품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정의, 인권, 평화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된 거짓 사상들이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세워질 불완전한 이념 국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완성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동시에 치열하게 전투를 치러야 돼요. 억울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에게 빵을 나누며 사회의 부조리에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폭력혁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이어야 해요. 희생하고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거짓된 사상에, 마귀의 사상에 무릎 꿇지 말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과 사상을 파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